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주일 예배를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한 온 가족이 주님의 날을 잊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답답하지 않도록 오히려 주관하여 주시고 이 일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에게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오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또 위로로 또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성시교독 시편 91편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양합니다. 내 영혼은 은총이 범중한 죄짐 벗고보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아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고영욱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앞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뻐하며 교회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만남과 교제와 스쳐가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태풍과 홍수, 재난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환경을 파괴했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실착을 통해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하고 이기적이었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거듭된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족을 잃은 분들, 직장을 잃은 분들, 사업을 어려움에 처한 분들, 소외되고 외로워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통 속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우리의 예배당에서 힘껏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하고 다정한 얼굴을 가까이서 대할 수가 없습니다. 멀리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코로나가 물러가고 예전처럼 예배당에서 큰 소리로 예배드리고 마당에서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를 듣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어느 곳에서 예배를 보든지 우리 성도들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은 날로 커가게 하시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사람으로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요셉과 같은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교회와 민족을 구하는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의 앞에서도 주님의 뜻을 잊지 않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아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더욱 간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팬데믹 상황으로 점점 선교가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들고 사명을 다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동이 금지되어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를 품고 기도하고 있는 김규현 최경영 선교사님과 김교 김민경 선교사님, 다시 속히 선교지로 귀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탄자니아에서 동료 선교사를 잃고 슬픔을 당한 우리 이신혜 선교사님을 위로하여 주시며, 방글라데시의 딜립 선교사가 건축 중인 선교센터가 잘 지어져서 교회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감사와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변한 상황과 어려운 사회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을 연구하며 성도들의 어려움을 살피는 우리 교육자들이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역이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더 온전히 들어지며 은혜가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시며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9면이고요. 우리 가족들도 같이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오늘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죠. 같이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꽤 오래된 것 같지는 않고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하시는 분이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그때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조금 더 이 말씀의 의미가 더 깊어지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 구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구원을 받았다는 말 속에는 지금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주셨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주신 그런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구원 자체에는 단번에 받는 거듭남의 뜻도 있기도 하고요, 또 변화되었다는 뜻도 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란 말로 쓰기도 하고 또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용어를 쓸 수 있지만 오늘은 그 구원이란 단어보다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만약에 우리가 문자적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와 선물로 받는데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그랬으니까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지금도 신학적인 논쟁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은 주시지만 그 구원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행함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교리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그런 어떤 신학적 의미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완성시켜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은혜를 감사하는, 이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그 종말의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에게 달려가라, 또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개인의 구원과 더불어서 사회적 구원, 공동체적인 구원, 종말론적인 구원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가 개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한 사회적 구원과 포함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의 뜻과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의 그 삶의 증거, 내가 구원받았어의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의미는 점점 거룩해지는 이 성화의 삶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을 순서대로 설명하면서 이 구원은 성화되어가는, 점점 변해져서 더 거룩해져가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이 빌립보 2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 역시도 그런 성화의 의미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앞에 이 복종하여, 이 말이 나온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도 그 말씀에 복종하여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지금 그런 같은 의미로 예수님처럼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룬다라는 헬라어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카텔 카조마이라는 말인데 성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fulfillment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달성하다, 수행하다, 업무를 내가 목표를 이룬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말씀은 내가 구원을 다시 받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내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구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가는, 또는 우리가 그 목표를 수행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오늘 구원을 이룬다의 뜻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마지막 목표가 누구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 종의 형체가 되어 죽는 것, 희생하는 것, 그것이 이 구원의 이름의 마지막 목표가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으로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아무리 말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른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와 생명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뱃속에 있는 아이도 생명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뭐 몇 달까지를 생명이냐 뭐 그렇게 인정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아이를 낙태하는 것을 살인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요즘 뭐 낙태를 합법화하자라는 그런 법안이 올라올 수도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건 절대로 막아야 될 법안입니다. 살아있는 지금 어른된 부모를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표출할 수 없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자는 얘기가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의 편리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자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자기 자식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뱃속에 있는 아이든 갓난아이든 한 인격체로, 한 생명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 아이가 한 명의 인격체고 사람인데, 어른들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야, 이 녀석 이거 언제 자라서 사람꾸시를 하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야, 얘는 언제 자라서 사람꾸시를 하냐? 분명히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꾸시를 한다,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또 그 말씀을 당연히 이해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유, 시간 금방 가요. 얘 금방 사람 됩니다. 또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구원을 받았다와 구원을 이루라는 말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 언제 사람 되냐, 언제 사람 구실을 하냐라는 말씀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대에 맞게 성장한 성숙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휴먼 빙이라 그래야 되나요? 맨카인드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그런 한 객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부모의 기대에 맞게끔 성장한 철든 성숙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어른들이 말하는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그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이룬 사람이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태어난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면 쉽겠고요. 그 아이가 자라서 부모와 이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정말 인격적인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성숙해져 가는 것, 사람 구실을 하기 위하여 아이가 점점 자라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성화되어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해져 간다, 성화되어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사람이 아무리 성숙해도 완전한 인격체는 되지 못합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죠. 뭐 10번 중에 한 번만 잘못해도 그건 죄는 죄니까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성화되고 거룩해져 가는 성도도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성숙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역할을 할 때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화되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소원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신앙에는 나이가 있다.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예수를 오래 믿었기 때문에 나는 30년 믿었어, 40년 믿었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이 보실 때 내 신앙의 나이는 몇 살일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나이를 많이 먹어도 신앙의 나이가 5살짜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때를 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의 나이는 어린아이처럼 5살짜리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라 할지라도 그가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교회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함께 기도하며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갈 때 그 사람은 신앙의 나이가 중년의 나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청년의 나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철이 들었다, 아직 철이 덜 들었다,
나이를 가지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가정이나 공동체를 생각을 할 때, 자기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하고 공동체를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철이 들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평생 동안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을 우리는 평생 철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씀은 바로 그 철이 든 성도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날마다 성숙해져 가고 철이 들어가는 성도가 되어 주님의 소원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정말 성화된 자녀가 되기를,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내가 성숙하고 구원의 삶을 산다, 그런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1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지금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바로 다음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을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실제적인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로 이러한 원망과 시비 속에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숙한 사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원망과 시비가 없다고 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오늘 내가 철들고 성화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원망과 불평, 시비, 그러면 제일 먼저 성경에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누구죠? 원망한다, 불평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모세에게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바다 앞에서 우리는 다 죽었어, 물에 빠져 죽던지 저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에 죽던지 다 죽었어, 우리를 왜 이런 곳으로 인도한 거야?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시비를 걸었죠. 또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오늘은 물이 없어, 내일은 먹을 게 없어, 고기가 없어, 맛있는 양념이 없어, 야, 또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너무 지루해, 힘들어 죽겠어, 따분해, 이러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모세를 괴롭히고 시비 걸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감사와 감동의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홍해가 갈라져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을 받았다라고, 내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구원을 입었노라고 감격하며 춤을 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성막을 세울 때는요, 그들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을 했던 이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물건이 남아돌아서 모세가 그만 갖고 오라고 말릴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즐겨했던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요, 또 나중에는 가나안 땅 입구에서 그 에돔 민족, 이런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용사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부분의 40년 광야 생활과 신앙생활 속에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원망과 불평 속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아픔도 맛본 1세대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아마 화면에도 나오겠죠? 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기 어떤 사람들이 누구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멸망시키는 자, 곧 하나님에게 멸망당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야, 너희들 봐라. 원망과 불평을 하고 살다가 망한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원망과 불평 속에도 그 망함이 있다. 그런 거울이 됐다라는 거예요. 모델이 됐다라는 거예요. 악한 모델이죠. 그 정도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광야 생활은 남아있는 모든 후손들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도 나쁜 모델로 남아있는 그런 본보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멸망한다, 이렇게 살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살면 죽는다,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물론 영적인 의미죠.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시비 걸지 않는 거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삶, 그것이 바로 원망과 시비가 없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열심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기적의 삶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그런 인생을 경험하면서도 왜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마음, 다시 말하면 그들은 신앙에 철이 들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중심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철부지 신앙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어려운 홍해길로 인도하셨는지 우리 알잖아요. 이제는 성경 보니까 블레셋 군인들과 다른 길로 가면 만나 전쟁할까봐 그 지름길처럼 보이는 길을 하나님이 못 가게 막으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왜 물이 없는 광야길로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생수를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오아시스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오아시스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생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계속 오아시스만 바라보고 그것이 소망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아시스가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망인 겁니다. 잠깐 보여줬잖아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근데 그 오아시스가 영원하던가요?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냥 얼마 지나다가 휴식을 취한 다음에 그들은 다시 광야길로 나가야 됐습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세상의 것들을 나를 영원토록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잠시 잠깐은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금방 그것은 우리를 떠나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그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금 괴롭히는 코로나와 같이 이 세상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는 민족,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 성도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바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물과 떡과 밥으로 사는 것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약속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린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그들을 물이 없는 곳으로
양식이 없는 광야로 인도에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구속으로 모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다 끝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뭐라고 불러요? 신앙의 광야 학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기서 훈련받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교육받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1학년짜리 꼬마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1 더하기 1이 뭔지, 가나다라 마바사, 요새 뭐 다 배우고 들어가나요? 저 때는 학교 들어가서 배웠으니까. 저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 유치원을 다니지 않아서 가나다라 마바사를 학교 들어가서 처음 배웠습니다. 다른 애들보다 좀 늦었죠. 뭐 6개월 지나니까 다 똑같아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가 철수야 영이야, 뭐 지금은 그런 책 없다 그러는데 바둑아 놀자 뭐 이런 걸로 책을 읽고, 2학년이 되면서 짧은 동화책을 보고, 3학년이 되면서 점점점 두꺼워지는 책을 읽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부모와 대화를 하면서 그 부모의 말을 다 이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 교육이 반복되는 걸 통해서 사람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교육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그렇게 교육시키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교육 속에서 완전히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10일 동안이면 갈 수 있는 광야길을 40년을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 깊은 마음,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아 사는 것이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곳에서 있는 우상들을 이기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너희가 여기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으로 교육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렇게 배웠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거의 30년 좀 넘어서 바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한 길로 가잖아요. 사람은 자기 좋은 것만 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행동하니까요.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하는 부모님의 마음. 자녀가 뭘 원해요? 이걸 사고 싶어요. 우리 집 형편이 안 돼. 여러분, 그거를 못 사는 자녀가 힘들겠어요? 마음이. 그걸 사주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겠어요? 그거를 이해하는 아이는요, 부모에게 2번 다시는 사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철이 든 거죠. 왜? 쫄라봐야 안 되는 걸 아니까. 근데 그 아이가 조르지도 못하고 그저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바라만 보는 그 아이를 바라본 부모의 마음은요, 훨씬 더 아픈 겁니다. 훨씬 더 힘든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장난으로 어린 시절에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자녀에 대한 교육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들이 원하는 거는 할 수만 있으면 다 해준다예요. 제 교육 철학입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애들이 뭐 사달라면 제가 농담으로, 야, 뭐든지 다 아빠한테 얘기해. 아빠가 10불 이내에서 모든 거 다 사줄게. 내가 10,000원 이하에서 모든 거 다 사줄게. 그 애들이 어이가 없어 하잖아요. 아유, 아빠는 맨날 그래. 근데 여러분, 그 말하는 저는요, 더 힘들고 아픈 거죠.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거지만 그 농담 속에 제 가슴에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마음대로 사주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이 훨씬 더 힘든 거죠. 근데 한 번 두고 번 경험하면요, 아, 우리가 자꾸 이런 얘기하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힘들어하겠다. 그리고 더 이상 요청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철이 든 건데, 그 철든 아이, 나이에 맞지 않게 철든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는요, 더 아파요.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하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다 해주세요. 그런데 그 할 수만 있으면 앞에도 또 하나 붙으면 좋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주시래요. 문제는요, 우리가 이처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넘어서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철든 모습으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철든 인생으로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바꿔놓고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하나님의 중심을 이해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요, 반드시 거기 뭐가 따라와요? 손해와 희생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열심을 내어 주님의 일을 하기도 하고 기쁨으로 찬양을 하기도 하고 내가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도요, 어떤 감정의 문제가 걸렸을 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될 때, 아니면 나의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 내 이익에 관한 문제가 걸렸을 때는요, 그때는 갑자기 철들지 않은 아이처럼 바뀌게 됩니다. 그 모든 이해관계를 넘어서, 내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번에는 그 은혜를 제가 마음속에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제가 이 설교를 다시 준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룬다, 이 두렵고 떨린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여러분,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원래 본문의 의미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룩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저한테는 한 가지 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힘들고 손해보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두렵고 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향하는 것이, 그러면 손해보고 욕먹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이 말을 해야 되나 두렵고 떨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이만큼 큰 손해를 보는데 어떡하지? 걱정되고 두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세상의 감정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보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강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기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이 두렵고 떨림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 마음속에 십자가를 져야 돼요.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주세요. 너무나 그 십자가 지는 게 두렵고 떨려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하셨겠죠? 기도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렵고 떨려서 그것을 포기한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제는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명은 벗어버리고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천사들을 불러 이 세상을 정복하며 호령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 그거는 더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 때문에 이 세상의 두렵고 떨림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저는 신앙의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제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신학자가 그리스도와 타임이라는 그러한 자기의 신학책에서
저술한 내용인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얘기지만 저는 이것을 간단하게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한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완성하지 못한, 이 구원을 이루지 못한 긴장 속에 살고 있는 인생들이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이미 주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주님의 날 그 종말이 오지 않았기에 그때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입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구원의 완성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러나 아직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는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 그러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라고 떨리는 그 긴장감,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이에서 나 구원받았어, 나 거듭났어, 나 이제는 영생을 얻었어, 이 한마디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처럼 그 두렵과 떨림 속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내가 이 세상의 뜻에서 승리하기 위해 날마다 고민하면서 달려나가야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속에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완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씩 부분 성취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그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요, 세상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는 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나 구원받았어 한마디 하고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더 재밌고 신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은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시하고 사람들은 모욕해도 조롱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그 내가 하나씩 이루어나가는 그 조그마한 구원을 통하여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성취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조금씩 나타나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기뻐하시며 네가 나의 소원을 이루는 자라고 칭찬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은 나 구원받았어 한 번의 기쁨과 감격으로 끝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미 얻었기 때문에 만족하고 그저 하루를 살아가는 내 멋대로의 인생도 아닙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기에 날마다 떨리는 삶이요, 날마다 긴장하는 인생이요, 완성하지 못하기에 날마다 두렵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구원자가 되어 이미 구원의 삶을 성장시키고 조금씩 성취함으로 오늘 마지막에 주님의 영광을 완전히 완성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소망의 인생,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 자녀의 인생이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갈 길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 구원받았어, 너무 감사하고 신나, 그것으로 끝났던 인생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 예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버지의 삶을 보고 엄마의 삶을 보고, 아, 믿음이 이런 거구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내 자녀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무능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건가? 쉽지는 않지만 참 멋지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던 백부장, 그 백부장의 마지막 고백,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이 이제는 이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마음, 사랑하는 내 자녀를 보며 우리의 가정을 보며 또 내 중심을 보며 기도했던 이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또 잊어버리고 또 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도 모르게 또 불평의 말이 나오고 그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이해하지 못하여 내가 또 공동체를 생각하지 못하여 나도 모르는 그런 행동들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자는 이 결단을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된 삶 속에서 아직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완성을 보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놓치지 아니하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인정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은혜로 드린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이 예물은 생명 있게 움직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영혼과 생명들을 살리며 선교지를 힘있게 세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홍수와 장마로 인하여 태풍으로 인하여 또한 어려움을 당한 형제와 자매들의 가정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저들의 마음속에도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속에 이 드린 마음을 주님 놓지 않고 기억하사 저들의 삶 속에 주님의 끊이지 않는 은혜, 정말 엘리야가 살렸던 그 과부의 기름병처럼 끊이지 않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러며 우리와 함께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마음속을 감동시켜 우리를 이루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과 함께 하시니 오늘도 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특별히 우리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또 홍수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고통하며 신음하는 우리 북녘 동포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또 어려움 당하는 제3세계 우리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9월 13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에게 잠깐 교회 소식 전하고 좀 인사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삽시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삽시다.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혼자 계신 분들도 외로워하지 마시고 영상으로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주님의 위로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체제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당분간은 아직은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풀리는 그대로 바로 여러분에게 광고해서 다시 또 우리 공동체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 주일 영상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 부탁드리고요. 또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7분 메시지죠. 5분 메시지는 좀 넘는 것 같고 7분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하루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 되기를 바라고요. 그냥 여러분 편하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아침을 시작하면서 운전하면서 그냥 뭐 출근하면서 또 가정에서 그렇게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를 이 큐티의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정 예배지 여러분 잘 사용하셔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니까 함께 그런 가정 예배지를 사용해서 예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서 우리 부모들이 잘 챙겨서 아이들과 함께 영상 예배 당분간 부탁드리고요. 우리 특별히 목자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는데 목원들에게 좀 전화도 자주 하시고 연락하셔서 우리가 당신들을 잊지 않고 있다 그런 마음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인들 간에도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그래서 서로 간에 잘 지내냐 그런 인사들이 오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기쁨의 얼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